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이죠.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과 또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할 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생결단하듯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항은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기고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무거운 그 징계의 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 걸음을 살피시고 내가 넘어져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힘들거나 또 실수할 때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 이 회파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하였지만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는 무려 4개월간의 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결심할 때가 기슬루월인데요. 대략적으로 11월에서 12월경이며 오늘 본문의 이 니산월은 4월입니다. 기도한 후에 이 넉 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한 4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특별히 기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의 생각은 예루살렘과 자신의 조국 이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지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 일을 수행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 얼굴에 이 근심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얼굴에,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얼굴색이 변한다든지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뭔가 모르게 또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느헤미야의 이 직분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 왕과 가까이 있는 신뢰받는 그런 신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난 넉 달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는데 자신의 이 얼굴에 근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잘못되면 처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두려움 가운데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때 이 왕의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4절에서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시여 정말입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자신의 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 잠깐이나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사람 하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식음을 또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또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에게 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4개월 전 예루살렘 이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입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올렸던 이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왕입니다. 그러나 이 고국의 이 현실 앞에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그런 문제와 그리고 도전, 또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왕에게 이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왕의 허가서를 요청하고 왕의 삼림 감독 바로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편지를 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기도로 준비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질문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바로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심으로써 스스로 풀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러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다가 결국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또 양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영적 준비가 없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또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장벽 앞에 좌절하고 또한 낙담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 바로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준비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닥사스다 이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유다 땅 열조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어진 기회임을 생각하고 왕에게 담대히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해파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술관원이자 정치인이었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술과 또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 4개월간 준비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 주신 것입니다. 왕후도 함께 있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속에는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심으로 왕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300km 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먼 길이었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그 왕의 조서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코 준비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은혜로 가볍게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시간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바로 시간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인 바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가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또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으며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을 우리가 잡고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을 우리의 생각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왕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또한 불가능한 그런 일이 가능으로 바뀌며 무너진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우리가 단순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단 하나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머물기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 태신자를 바라보면서 그 태신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올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온다고 하면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계획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삐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삐질 수는 있지만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